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3월 31일 수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을 한번 하나씩 보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계속 상쇄시키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의 그 입지를 줄여가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세금을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 그동안 예수를 정치적으로 추앙하려던 군중들을 예수님은 피하시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서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고소한 죄목들은 하나하나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로마를 대적해서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한 그런 고소일 뿐 사실은 아니었던 것을 총독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갈릴리 지역의 담당 영주였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그 헤롯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헤롯이 기대했던 대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롱받고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역사 속에서 보면 빌라도가 헤롯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권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 서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분파를 형성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또는 목회자들을
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관심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관계들 안에서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목소리가 커서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자청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죽여서 대속죄로 그가 대신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을 활짝 여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늘 이런 힘 과시나 싸움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 시험, 낙심, 분열, 조장, 거짓말, 술수, 모함, 뒷담화, 여러 가지 공격성 등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싸움은 끝이 난 싸움이고요. 결론이 난 싸움입니다. 어떻게 났을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주님 편에 있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님은 보장하셨죠. 백전백승.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소리가 커도 백전백패죠. 오늘 우리의 선택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조롱받고 모함의 거짓 비방에 난무한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그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나셨다면 교회도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끝나시지 않으셨기에 다시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어떻게 한낱 그런 얕은 계획들로 여러분 끝이 나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모두 교회의 지킴이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겼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상해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도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또 믿는 자들은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정치판 속에서 죽임당하셨지만, 모함당하셨지만, 조롱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혹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그 길이 정말 잘 가고 있음을 주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또 혹 실족하거나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믿음이 정말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주님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